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마태복음 제일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또다시 복음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힘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감추어 주시고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대언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명령을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거기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명령,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명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간 더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확신과 용기를 주시며 그들 마음에 상처를 치료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월 우리 교회가 비전의 달로 이렇게 정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들에게는 의심이 있었고 또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서는 또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저히 주님 뵐 면목조차 없는 이 상처 입은, 상처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믿고 또 복음을 맡겨놓고 성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멀리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길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나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는데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또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분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성령 받아 변화될 제자들의 미래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 또 우리는 이제 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손주들이 있죠. 이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해야 됩니다. 현재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고통 다 있죠. 교회 올 때도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많이 무겁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얽히고 설킨 일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만 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복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액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변화될 거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복된 교회가 될 거야. 앞으로 변화하게 될 우리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같이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 한 제자 한 제자 모두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비전을 주시는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내게 주어졌다. 누군가 그 권능을 예수님께 주신 것이 누가 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여기까지는 예수님 말씀인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하시니라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딱 적어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첫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19절에 가서 고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가라입니다. 우리도 다 한국에서 이쪽으로 왔죠. 어떤 의미에서 뭔가 또 밀려서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민신앙입니다. 이민이란 이것이요, 보통의 정신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민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기독교의 신앙은 가라, 그게 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주저하는 모세, 미디안 땅에서 장인이들의 양치기를 한지 벌써 40년에 80세 된 느즈막한 늙은이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얼마나 주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올라가서 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대언자들에게도 가라,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특권이 있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아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 비전, 두 번째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서 해야 할 일들이 포함되어 있죠.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고 전에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제자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액톤의 성도님들 다 침례를 받았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듣고 또 전도한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것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침례를 받게 해야 한다. 침례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고, 나는 물속에 잠겨서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예수로 살아났다. 물속에 잠겨서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표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 교회에 또 한 일원이 되고 한 멤버가 되고 한 식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침례 의식은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일이 되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김창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참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또 많이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가르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그러지 않아요. 침례를 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김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하셨더라고요. 그 일을 교회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또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해서 잘 양육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워야 하지만은 동시에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런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다. 나는 배우지 않고 나는 제자 되지 않고 제자 삼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액톤의 성도님들은 배우고 가르치며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킬 때까지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후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사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를 우리의 일생의 비전으로 삼고 성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병하고 장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비밀과 행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그들도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태어났다가 저 짐승처럼 그저 그냥 없어지고 죽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고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무지한 저 인생들을 우리는 깨우치고 살려야 합니다. 그것은 곧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고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와 또 목표는 바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다가 집사람과 간혹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파가지고 사실 집사람이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사실 몸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식은땀도 자다가 많이 흘리고 또 뭐 힘도 없고 잘 나가지 못하고 또 늘 뭐 이렇게 연약하게 사는 거 볼 때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얼마나 생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렇게 오늘 또 살아가지고 또 교회 가서 반주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요. 또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보다도 영원한 지금 죽어 저 천국에 사는 것이, 그쪽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할 사명 때문에 그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한다. 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결혼도, 사업도, 또 직장도, 건강도, 또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제 끝으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20절 그 하반절 말씀, 보라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병이 들었느냐? 힘이 없느냐? 돈이 없느냐? 사람이 없느냐? 조직이 없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방법도 주님은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직 나만 믿고 가기만 해라. 내가 다 한다. 내가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소수의 작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전과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의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복음이 온 유럽, 로마, 아시아에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결단하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사는 이웃에게도 있고 부지기수입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차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들은 주일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처럼 오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운 세상입니까? 아직도 지구 도처에서는 전쟁의 총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기근, 홍수, 지진, 경제 불황, 도덕적 타락, 폭력, 마약, 성범죄, 부정부패, 환경오염, 핵, 질병 등 수많은 위기 앞에 우리 인류는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라. 죄 주고 빠져가는 이 인생을 구원하라.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최후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 최고의 사명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남은 우리 인생의 목표요, 또 꿈이요, 비전이요, 완수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어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